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지금 로고스 박스와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1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으로 함께 하시던 분이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시는 동안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인간인데 저기 하찮은 개미로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모든 성격과 이런 것들 다 가진 채로 개미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넘어서 이거는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얼마나 이게 갑갑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빛으로 오셨는데 또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그런 민족들 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 속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반기고 또 환영해야 될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고 이 어둠도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은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이 어둠도 이런 어둠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의해서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생명의 빛을 밝혀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지경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광채,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면서 죄사함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바뀌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분명히 그들처럼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더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외식과 교만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태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주님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도 그렇지만은 이 외면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과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또 그 안에 주님의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이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정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라는 것을 성탄절에 더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크리스마스를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하지만은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레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말은 쓰지는 않지만 빨간색이 우리는 맞아요. 왜? 예수의 피가 성탄절에도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또 예수의 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이유는 바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도 예수의 피, 그리고 또 부활절도 예수의 피, 뭐 성령 강림절에도 결론에 가서는 예수의 피, 모든 게 예수의 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전야 또 성탄절에 예수의 피의 그 생명이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2장을 쭉 보면은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든 바꿔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논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그냥 알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양심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절부터 29절에는 할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제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논쟁 가운데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코너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유대인들이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어선으로 끄집어낸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칼로 베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래서 이거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할례를 굉장히 권위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보다 더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할례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할례가 그들에게는 더 권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러고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들에게 너희는 예수 믿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의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어떤 최후의 그 신앙의 보루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지없이 할례에 대해서도 그냥 단칼에 그냥 말씀 몇 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역시 할례도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할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형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런 모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겉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치면은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침례가 있죠. 침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의 만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어때요?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침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침례는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고 나는 이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으로 살 존재고 나는 영원히 이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례든 주의 만찬이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 니들이 아무리 이 할례를 받아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면은 그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드러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려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한다 한들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외식의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면이 온전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분리되기 시작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방종하는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원치 않아. 그러니 난 예배 안 나갈래. 이런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예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그 마음은 그렇게 싫지만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내 안에 만약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할례가 유익한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내면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강령,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내면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없으면은요, 율법은 무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자, 예를 들면요, 3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키면 돼. 이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킨다라는 그것은 정말로 초보적인 단계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읽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살려고 하고 먹는 것도 막 가려서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섬기는 예법을 오늘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든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또 오늘날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율법주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내용은 형식에 나오는 거예요. 자, 결혼식 왜 합니까?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결혼식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또 그들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진정성을 외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면에 있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든 겉으로 표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 뭐 3일 예배 어디 성경에 드리라고 하는 거 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성경에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 어땠습니까? 매일매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었고 기도하는 날이었고 하루라도 교회에 가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 그런 내 안에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어때요? 억지로 하나님이 정말로 가라고 한 그 명령만 겨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훅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행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섬기는 것도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냥 돈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적든 크든 간에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어떻게든 겉으로 잘 표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그냥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 섬기는 예의와 예절, 예법을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해서 오늘날에 맞게끔 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주정헌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정헌금도. 이걸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그 정해놓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차원이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억지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면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장 13절에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목적, 너희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똑같은 얘기예요. 앞서 봤을 때도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 양심으로 율법을 나타내면은 그 양심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양심이 그렇게 율법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은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범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까지 온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그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가서 2장의 모든 결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겉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말은 뭐냐면은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뭐고 그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자화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도 우리가 그냥 받는 것 같지만은 신앙 고백 자체가 누구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온몸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침례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성령으로 받는 침례도 있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다음에 거룩해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압도하시고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함,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한번 보면은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겉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침례, 그리고 또 성령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게 되는 그 마음의 할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 그리고 또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결국 그들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성령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외면적인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막 그들을 높였어요. 아,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야, 저들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선생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보니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함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과 화평함,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행위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로 이루어져요? 죄사함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침례죠. 그리고 그 증거로 임하는 것이 또 성령이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막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 그것이 바로 침례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의 증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는 겉으로 할례 받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자였고, 이제 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성령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이 유대인들의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 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론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 율법을 너희가 먼저 받았고, 다른 민족들보다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또 뛰어난 어떤 그런 인격을,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너희들이 가진 축복이고 특권이다. 그러나 그 특권이 너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특히 이제 그 유아 세례, 침례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왜냐?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는 침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슨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아 세례 자체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이 유아 세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을 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리고 신앙 고백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이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로 이 아이의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인정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침례 받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침례 받는 것도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예전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남들이 받으라고 하니까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제야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다시 침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례 교단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재침례, 재세례파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왔는데 침례를 다시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재세례파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죽었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뭐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느냐,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런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666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신부의 믿음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바코드 찍듯이 666 표만 있으면은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는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할례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도 그 안에 진정성, 주님을 정말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그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갔다라고 해서 또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 뭐 어떤 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표징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것도 하나의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신앙을 내면적인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코드 신앙이라고 해요. 자, 바코드 여러분들 마트에서 찍을 때 내용물은 안 봐요. 그렇죠? 바코드만 딱 찍고 이 안에 그게 들어있다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닌 거죠. 자, 내가 연세중앙교인입니다. 교회 다니고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내면의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연세중앙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코드 찍듯이 하나님은 그냥 찍고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코드 찍듯이 저 연세중앙교인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통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외면적인 것 여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을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안에서 내면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얼굴빛도 어둡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그래도 이뻐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하다 보니 화장도 안 했고 아무것도 치장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매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거기에 이제 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에 우리가 겉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면이 예수로 아름답게 단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드러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초라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꾼 것 같지 않은데도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한 내면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게 그냥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이에요. 이거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거 잊어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이고 지금도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나오면 역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또 교회를 할지라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곳이 그렇게 많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고 내 안에 그런 예수의 피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이 예수의 피의 공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더 고백하면서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성탄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번 성탄절에 넘쳐나기를 또 우리의 평생 삶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병을 고치고 또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또 저주를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또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나태와 게으름,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왜곡시키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교만과 위선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이 약한 영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또 그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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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